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6장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6장을 지난주에 6장 전체에 대한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잠시 큰 틀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6장 전반부는 우리가 지난 수주 동안 나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몇 주 동안 또 살펴봐야 될 6장 후반부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6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6장 15절에서 23절 그 후반부. 죄를 은혜의 법으로 다스리는 성도는 거룩을 이루는 일에 힘써야 된다 하면서 핵심적인 구절이 몇 절이었냐면 19절이었죠. 그렇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6장 후반부 주제를 이룬다. 그 거룩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6장 후반부에 있는 거룩을 이루라는 이 주제에서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순종, 이 순종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제 순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피상적으로 그렇죠. 우리 순종해야 된다 잘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바울이 6장에서 아주 깊이 있게 순종이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 좀 보다 깊이 있게 16절, 15절, 16절 아마 한 구절 정도로 우리가 깊이 있게 좀 16절 한 구절을 좀 깊이 있게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당연히 그럼 순종의 대상이 있겠죠. 그 순종의 대상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순종의 대상자, 순종을 받는 자가 주인이고 순종하는 자가 종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전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종이 주인에게, 종이 주인에게,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순종이다. 이게 이제 6장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에 따른다는 것은 이제 주인에 따라 달라지는 열매에 관한. 그렇죠, 당연하죠. 주인이 무엇을 시켰느냐에 따라서 종은 그 종자를 심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주인에 따라서 그 종이 심는 열매의 종류가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여기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는 것은 종의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열매의 종류는 주인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 거룩은 종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달린 것이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21절, 22절 말씀도 받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종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인가?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누가 선택하느냐도 종에게 달린 문제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선택권이 종에게 있느냐? 이 부분이 아주 재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택권이 종에게 있느냐?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또 자세하게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JL이 누구시죠? 네네.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JL. 네. 자, 그러면은 우리 16절 말씀부터 오늘 좀 천천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 말씀.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금 긴데요. 제가 다 쓰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좀 다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다음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그러니까 이 순종함을 받는 자는 주인이죠. 그렇죠? 주인입니다.
종의 순종함을 받는 자는 주인이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이게 좀 버벅거리네요. 여기서 순종의 제가 덤플링 시켜 먹은 게 떴네요. 죄송합니다. 순종의 의미와 결과 결과된 내용이 16절에 나옵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순종의 의미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주인이 하는 일입니까? 종이 하는 일입니까? 종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6장 후반부에서 이 사도 바울의 주제의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그 리딩 퍼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주인에다가 관점을 두고 있지 않고 종에다가 관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는 굉장히 유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순종은 종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의 의미를 그래서 뭐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하고 있냐 잘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주인을 선택하는 것이다. 주인을 선택하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일을 해야 순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특정한 일의 순종보다 앞서는 게 뭐냐면 그 특정한 일을 시키는 주인을 선택하는 것을 순종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표현한 내용이 바로 이거죠. 그 순종함을 받는 자군요. 네, 순종 받는 자의 종. 그렇죠. 그 말씀이 요 얘기가 주인을 선택할 순종은 주인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 조금 여기서 중요한 전제, 숨겨져 있는 이 전제를 좀 발견하게 되면 사람은 언제나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종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16절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도 쭉 내려서 후반주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주인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죄의 주인이 된다든지 그렇죠? 또는 순종의 주인이 된다 이런 표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조건 종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망의 종이 되든지 죄의 종이 되든지 순종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사람은 언제나 종의 위치에 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사람은 언제나 무엇을 필요로 한다? 주인을 필요로 한다. 주인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네, 주인을 필요로 한 존재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되냐? 피조 세계의 관리자로 피조 세계의 관리자로 지음받은 아담. 아담은 피조 세계의 관리자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피조 세계에 관하여는 피조 세계의 피조 세계에 대하여는 괜찮아요. 주인과 다름없는 권한을 부여받았죠. 그렇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피조 세계에 대해서는 주인과 거의 주인이나 다름없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러나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무엇으로 지음받았느냐? 종으로 지음받았다. 이게 바로 사람의 궁극적인 정체성입니다. 자기를 종의 자리에 둘 줄 아는 것. 자기를 하나님 아래로 낮출 줄 아는 것.
이게 우리 사실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자리를 낮출 수 있는가?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가? 이게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이죠. 그거 낮추느냐 낮추지 않느냐의 싸움인 것이고, 그게 높아졌던 게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종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로 올라가려 했던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좀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보고자 하냐면, 따라서 종이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은 뭐와 같냐면 사탄의 거역. 사탄의 거역이라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를 그렇죠. 그랬다가 쫓겨난 것이지 않습니까? 사탄의 거역과 똑같은 일이다. 종이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그러므로 누구로부터 배운 거냐면 사탄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사탄이 천사의 위치, 종의 위치에서 그걸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 했던 그 어리석은 그 태도가 누구에게 그대로 들어와 있냐면 타락한 인간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사건으로 툭 튀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좀 한 구절 좀 찾아보고자 하냐면요, 베드로후서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성경 있으시면 각자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19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핵심적인 표현이,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우리는 성도는 마귀에게는 뭐하고 이기고, 누구에게는? 하나님께는, 주님께는 진자가 되라. 이거 거꾸로 하죠, 그렇죠? 사탄에게는 지고 주님에게는 이기려고 그래요. 바득바득 이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에게는 지고 하나님께는 이기려 하고, 이걸 거꾸로 하니까 계속해서 이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진자가 되고 이긴 자가 되는 것이 도치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 도치를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지혜롭게 오늘 말씀에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조금 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순종의 결과가 뭐냐? 잠시만요. 그러면 여기서 이 피조 세계의 관리자로 지음받았다는 내용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오늘 맥락과는 조금 빗나가 있지만 나가 있지만은 이 피조 세계의 관리자로서의 회복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요 얘기를 제가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피조 세계의 관리자에서 쫓겨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언제 회복이 되냐면 천년왕국에서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지상에 세워지게 되거든요. 지상에. 나중에 더 우리가 종말론 공부할 때 제가 내년에 우리 교회사 공부를 좀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종말론을 좀 하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사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주일 오후 시간에 다니엘서부터 시작해서 좀 종말론 하는 게 어떨까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공부도 너무 중요하죠. 근데 어쨌든 그거는 성경을 더 잘 알기 위한 주변 학문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우리가 먼저 좀 깊이 있게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해도 늦지 않겠는가. 근데 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이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놓쳤었던 이 에덴 동산의 극치를
우리에게 성도로 하여금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의 관리자로서의 위치, 왕으로서의 위치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 이 천년왕국에서 일어났다. 잠깐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순종의 의미를 살펴봤다면 이제 순종의 결과가 또 우리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네, 순종의 결과. 순종의 결과다. 순종의 결과는 무엇인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16절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사실 이 6장 후반부의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 선택지가 6절에 뭐라고 16절에 뭐라고 제시가 되어 있냐면 후반부입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첫 번째 선택지, 두 번째 선택지는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지금 두 가지 선택지가 나왔죠. 먼저 죄의 종으로 무엇에 이른다? 사망에 이른다. 네. 두 번째 선택지는 순종의 종으로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 네. 그래서 요 두 내용이 더 자세하게 풀어진 게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함께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지금 본인이 16, 17, 18절에 얘기했던 내용을 본인이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19절, 20절, 20절, 20절 쭉 이어지는 겁니다. 네, 보다 더 자세히. 애가 아니고 에서가 더 맞겠죠. 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의도를 좀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선택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의도, 사도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 두 선택지가 두 선택지가 불신자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이 아닌 신자의 성도를 의미합니다. 신자 앞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분명하게.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16절 보시면 뭐라고 시작됩니까? 너희 자신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너희 자신.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죠.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여기 포함됩니다. 너희 자신이라고 돼 있고 또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선택지를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이 두고 계시냐면 믿는 성도 앞에 신자 앞에 하나님이 펼쳐 놓으신 겁니다. 두 선택지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믿는 사람에게만 이 선택지가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 그럼 이거는 사도 바울이 어떤 전통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근거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뭐냐면 네, 죄송합니다. 이는 구약 성경의 출발점인 어디죠? 모세오경. 모세오경도 동일한 선택지를 동일한 대상에게 제시합니다.
요 동일한 대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선택지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동일한 대상. 이게 누구냐? 그럼 동일한 대상이 누구냐? 그럼 어디 무슨 말씀을 좀 어디를 살펴봐야 되냐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1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26절에서부터 28절 아주 뭐 명확하게 나와 있죠. 신명기 1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더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던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 26절 명확하게 나와 있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신명기 11장도 분명히 이 사도 바울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 주셨죠? 지금 이 기회를 누가 받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께 어떻게 된 민족입니까? 그 선택되고 구별된 민족이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오직 이스라엘뿐이다. 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면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물론 나중에 이제 후손들이 저주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받지만 어찌되었든 이 모세와 함께했던 이 사람들은 뭘 선택했죠? 복을 선택했습니다. 무엇으로 복을 이 부분이 제가 왜 이 주제를 얘기하냐면요. 여기서 인간의 선택,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기 봐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두셨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시니까 이스라엘이 자유의지로 복을 선택하지 않았냐.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적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또 이 로마서 6장의 말씀도 그렇게 오해하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될 것이냐 선택지를 주지 않았냐. 근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전제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선택지는 누구한테 있다? 이미 믿는 자들에게. 구약식으로 본다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에게. 그러니까 구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런 기회조차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자유의지로 구원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장의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하나님의 예정에 관하여서 설명할 때 물론 이 주제가 하나님의 예정과 깊이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이미 그 예정에 대한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이 로마서 6장 후반부인 것입니다. 무엇에 관한 설명하기 위해? 순종에 관한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조금 더 제가 더 지혜롭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게 더 설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께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으로 이 복을 선택한 것이냐, 그렇죠? 자기 실력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실력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그 복을 선택했느냐, 그게 이제 17절, 18절에 쭉 나오게 됩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언제든지라도 끊고 바로바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 18절을 보게 되면 17절이 뭐라고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렇게 이 찬송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그 주체적인 좀 내용을 좀 우리가 보게 되면 먼저 무엇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본래 뭐의 종이더니 죄의 종이더니 무엇의 종이 되었다?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첫 번째 이 제목은 뭐냐면 여기 보면 이 본래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본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스스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스스로 자기의 벗어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타락한 상태예요. 본래 그러니까 이 바울의 그러니까 우리 이게 이 사도 바울의 이 역설적인 표현이 눈에 보이신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게 보고 계신 겁니다. 17절 말씀 보는데 본래 무슨 종이더니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도 순종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본래라는 말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라는 뜻이에요. 애당초 너희는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인데 마음으로 순종했다고 얘기해요. 역설적이죠, 그렇죠?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일부러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냐면 사도 바울의 의도적 도치다. 도치가 뭔지 아시죠? 원래 순서를 일부러 의미를 담게 해서 뒤바꾼다. 앞과 뒤를 바꾸는 게 도치라고 얘기하는데 바꾸면 도치한다. 의도적 도치다. 주인이 종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원래 본래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종이 주인을 선택할 수 없어요. 주인이 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일부러 뭐라고 했냐면 종이 주인을 선택했다.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더욱이 스스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본래의 상태였다. 네. 본래의 상태. 네, 본래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주인을 바르게 선택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 말의 이 의도적 도치의 의도가 무엇인가? 네, 사도 바울의 의도는 무엇인가? 의도는 무엇인가? 네, 이게 뭐냐면 종이 주인을 선택할 무엇을 넣어주셨다? 마음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넣어주시. 그러니까 요 구절만 딱 보게 되면은 이거 봐라. 사람이 언제든지라도 얼마든지라도 선택할 수 있지 않느냐. 사람에게도 선택권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미 전제 자체가 틀렸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깊은 신앙 수준 안으로 들어가 있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사도 바울이나 이 말을 듣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나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화자나 청자의 이 진리 지식에 대한 깊이가 없이 보게 되면 이거 사람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 선택할 마음을 넣어 주심으로 누구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주인을 선택했다. 참된 주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은 제가 참고로 잠깐 말씀드린다면 이 선택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죠.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좀 주인을 선택할 마음을 넣어주신다. 주인을 뭐 하게 된다?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네. 그럼 정세현 목사 그 성경적 근거가 있느냐?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항상 저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게 뭐냐면 일단 그 성경적 근거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를 좀 이 정돈하고 넘어오는 정말 사도 바울의 의도는 뭐냐면 너희가 드디어 마침내 무엇이 옳은지 그리고 무엇이 그른지를 뭐하게 되었다?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6장 전체의 맥락에서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 6장에서 계속 뭘 얘기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와 함께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써 너희가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옳은지를 드디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그럴수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옳은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이 6장 후반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그럼 누구시냐? 그렇죠. 성령이시죠. 이 모든 제가 우리 집안 저렇게 기침을 하거든요. 할아버지도 저렇게 하고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에스겔 36장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36장. 네, 36장 에스겔서 제 36장 24절에서부터 28절. 제 36장. 네, 감사합니다. 36장.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윤월 권사님 재생해 주셔서 에스겔 제 36장 24절에서부터 28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서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언약의 갱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주일 예배에도 계속해서 나눴던 말씀 그대로 나오죠. 25절 먼저 보시게 되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이게 맑은 물은 뭐냐면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26절 뭐라고 합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여기서 말하는 새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걸 성령으로 해석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새 영은 대문자 스피릿이 아니고 소문자 스피릿이에요. 26절 보시면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이건 S는 소문자 S예요. 우리의 영을 뭐하게 하신다? 우리 줄기차게 우리 2주 연속으로 주일 말씀 나눴죠. 너희가 심령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해당을 받아서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주일날 계속해서 나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싶어서 제가 한 달을 참았습니다. 한 달을 참았어요.
이걸 벌써 한 달 전부터 인용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한 달 동안 참았다가 오늘 제가 수요일 날 특별히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인용한 말씀. 이 말씀이 있는지도 우리가 잘 몰랐는데 그렇죠? 네. 알았지만 이 말씀 이런 것이구나. 먼저 예수의 피로 우리 깨끗하게 지키시고 그리고 새 영을 우리에게 거듭난 영을 주셔서 거듭난 영을 주시고 그다음 뭘 주신다고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그쵸? 이 에베소서에 그대로 이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하게 영과 혼과 육을 이야기하고 있다. 신학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어서 이분설로 가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게 되는데 어쨌든 본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 뭐냐면 여기 특별히 이제 26절을 보시게 되면 특별히 26절의 새 영 그렇죠? 근데 이 새 영에 대해 그다음에 2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기 중요했어요. 저기 보면은 25, 26, 27 전부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미 성령이 그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다시 한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전혀 구약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 안에도 당연히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일부러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계시의 점진성. 누가 점진성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우정 선생님 말씀하셨네요. 훌륭합니다. 예, 우리 벌써 이 수준이 벌써 신대원 조직신학 공부하는 학생처럼 되셨어요. 훌륭합니다. 계시의 점진성 때문에 그 진리 그 자체는 여전히 이 구약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만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그것을 완전히 오픈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계시의 점진성 때문에 점점 계시가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구약 성경의 후반부의 이 에스겔서는 절대적으로 구약 시대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하고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얘기합니다. 벌써 지금 이 에스겔 36장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의 인치시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The seal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인치시는 역사. 이건 성령의 내주가 아닙니다. 성령의 내주는 이미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거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을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이르시는 거. 그러니까 이미 26절은 성령의 내주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뭐냐면 성령의 내주가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 또 다른 표현은 뭐죠?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6절과 27절은 같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다른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6절에 새 영과 그리고 27절의 내용. 자, 이 표현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표현입니다. 26절에 새 영과 그리고 27절에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 내 영이 동역이에요. 우리가 지지난주 주일 설교에서도 인용했던 로마서 7장 말씀이 우리가 함께 나눠봤지만 성령이 누구와 더불어 거듭난 그렇죠.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성령과 우리의 거듭난 영이 동역한다는 것을 이미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에스겔 3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가 막히죠. 우리 주님이 초림하시기도 전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승천하실 뒤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으로 끌고 들어와서 우리 성도의 순종의 내용에 탁 갖다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풀어가는 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또 사모하게 되죠. 주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6장은요. 로마서 6장과 7장의 핵심을 그대로 담고 있다. 네, 그대로
담고 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느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냐면 이와 같이 일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사도가 의도적으로 도취시켰어요. 뭘 도취시켰냐면 주인이 종을 선택하는 것인데 종이 주인을 선택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럼 종이 감히 그 일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느냐? 누구로 가능하다? 그것이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 성령 하나님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아니고 누구에 의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거기에 누구의 의지가 합하여서 거듭난 성도의 영이 동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유의지다라고 우리가 개념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이 우리가 자유의지를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이 주제만 가지고 또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또 있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 내용. 그러면 성령은 누구에게 이렇게 일하시냐? 이게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랜덤하게 아무나 딱 찍어서 성령이 가져서 이런 일을 옳은 주인을 선택하게 하시느냐? 아니에요. 27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무슨 말씀이냐면 네 번째에다가 성령이 누구에게 일하시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여기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여러분 요 내용 자체를 일단 잠깐만 좀 해설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시는 통로입니다. 종으로 하여금 본래 옳은 선택을 조금도 할 수 없는 그 종으로 하여금 가장 참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그 안에서 일하시느냐?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두 가지가 한 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세트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영어를 사용하는 게 조금 부자연스러워서 제가 한 조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가 한 세트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임에 있는 그대로 교훈의 본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1번이 아니라 기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억. 교훈의 본. 이 교훈의 본은 무엇인가 하니 주인의 뜻입니다. 주인의 뜻과 주인의 뜻을 실천 적용입니다. 그렇죠? 교훈의 본이라고 돼 있어요. 교훈의 본이다. 그러니까 교훈만 온 게 아니라 그 교훈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까지 지금 받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걸 받은 자에게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 교훈이 뭐냐? 영어로는 teaching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원어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디다케라고 합니다. 디다케. 디다케다. 헬라어라면 케 이렇게 씁니다. 디다케. 네. 요 말은 뭐와 똑같은 말이냐면 전통과 똑같은 말이에요. 전통. 트래디션이라고 하죠. 트래디션. 네. 트래디션. 헬라어로는 뭐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파라도시스. 네. 파라도시스. 네, 파라도시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시그마 이온스 다시 파라도시스. 네, 이걸 파라도시스라고 하는데 똑같은 표현입니다. 둘 다 똑같은 표현을 다른 단어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교훈이 뭐냐, 전통이 뭐냐, 구약을 이 사도 바울의 초대교회 시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구약을 누구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 적용, 실천. 이게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전통입니다. 전통. 이 전통은 저기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고 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나옵니다. 또 나중에 또 우리가 많이 찾아봤기 때문에 제가 인용구를 따로 찾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 주어진 우리 신약 교회에 대해 교회는 무엇이냐? 신구약입니다. 이제 구약이 아니라 구약만 아니라 신구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죠?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그게 이제 이게 바로 교훈이다. 이게 바로 전통이다. 파라도시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 성경 공부를 우리가 파라도시스라고 붙여놓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전통을 주고 받는 그 시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이 교회의 전통이라는 말을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통이 많은 교회.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그런 전통은 하나님 앞에 아무짝에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통은 뭐냐? 그 성령의 조명으로 너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그게 전통입니다. 그게 전통이죠.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짝은 무엇이냐면 아마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오늘 마치게 될 것 같은데요. 기억 니은이죠. 네, 니은 보면은 전하여 준 사람 있다는 것입니다. 전하여 준 사람. 예. 17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은 우리가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 교훈의 본을 누가 전해주냐? 누군가 전달해 준다는 것이죠.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예, 이게 뭐냐면 주인의 뜻을 전달하는 자. 주인의 뜻을 전달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전하는 자 없이 누가 어찌 깨달이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죠? 제가 문득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아마 그게 간다게 국고를 맡은 내시의 말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빌립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죠.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사도행전일 텐데 전하는 자가 없군요. 내시라고 치고 사도행전 8장이군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29절, 30절, 31절 여기 나와 있네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29절, 30절 행 8장 29절에서부터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기 보면 중요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 표현 참 중요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어찌 있느냐? 이게 지금 마귀가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중요한 책략에 속아 넘어가지 않은 성도의 태도가 이런 태도여야 됩니다. 마귀가 교회에게 속아서 각자 알아서 성경 읽으면 다 깨달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목사라는 직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왜 목사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특별히 로마서 6장 17절 뭐라고 얘기하죠? 교훈의 본을 누군가 전해줬다는 거예요. 이 전해주는 자의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것을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하는 자의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의
전하는 자의 계보가 있다. 예. 이 계보는 무엇의 계보냐면 교훈, 전통을 이어가는 자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뭐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찾지는 않겠습니다. 어디 나왔냐면 에베소서 4장 11절 우리가 며칠 전에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찾아 읽지 않겠습니다. 뭐 참고만 하시면 되십니다. 에베소 4장 11절인데 거기 보게 되면 핵심은 이거예요. 4장 11절의 핵심은 누구냐면 사도입니다. 사도. 이 계보가 사도로부터 누구로 이어지냐면 이건 이제 교회사적인 내용인데 사도의 직계 제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속사도라고. 속사도 얘기를 예를 들면 누가 있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 있겠죠. 폴리갑 같은 분들은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입니다. 이분도 역시 사형당해서 화형을 당해 순교하죠. 속사도. 그 다음에 속사도 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교부라고 얘기합니다. 교부.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사를 나눌 때 이렇게 나눕니다. 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 타락한 교회인 로마 카톨릭은 여기에 누굴 넣냐면 교황을 넣습니다. 그래서 교황 시대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부에서 그다음 뭐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목사 시대로 옮기는 목사. 각 지교회별로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이 직책은 어느 전통 위에 서 있는 사람이냐면 사도의 전통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에베소서 11장 4장 11절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목사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그리고 목사와 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늘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되냐면 자기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들이 전하여 준 바에 대하여 사도들의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태도가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목사의 사명자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요구되지 않으면 그 목사에게 붙어있는 성도님들은 낭패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느껴요. 아,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왜냐면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 제가 지난 새벽 예배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욥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씨름하다 보면은 제가 막 말씀 붙잡고 막 방언해요. 막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방언을. 그럼 벌써 한 30분 지나가면 벌써 옵니다. 아, 온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깨닫게 이거 제 실력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 기도가 제 안에서 일하게 되고 그 기도에 성령의 응답하셔서 일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함께 공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하는 자의 계보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은 무엇이냐면 사도적 가르침에 있는 거예요. 사도적 아포스톨릭 티칭입니다. 아포스톨릭 티칭이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교훈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는 다른 본문에서는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디모데 전서 지난번 나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잘못된 교훈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바른 교훈을 순전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네. 사도적 가르침 위에서 사도적 가르침 안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저는 이것을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이건 누구의 사역만이 아니고 목사의 사역만이 아니고 이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부여된 사명이다라고 제가 지난 주일에 이렇게 말씀드림으로써 이게 바로 뭐냐면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그 교훈을 전달하는 전달자.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에게 일하시냐? 교훈의 본을 받은 자에게 성령은 일하신다. 마치 종이 주인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역설적인 은혜를 주신다. 근데 거기에 누가 필요하다? 이 교훈의 본을 뭐 할 자가 필요하다고요? 전할 자가 필요하다. 이게 항상 한 세트로 간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본만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교훈의 본을 깨달은 누군가가 전달자가 되어야만이 본래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종으로 하여금 참된 주인을 선택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한다. 이게 지금 17절, 16절,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더 있지만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질문이 있으시면 또